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전기를 만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어거스틴, 또 루터, 이 세 분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사에서는 이들 셋을 일컬어서 인간 영혼의 해부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심리학도 없는 시대인데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밝히 들여다보고 또 그것을 살펴서 우리도 몰랐던 우리 내면의 은밀한 움직임들을 알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 보기에는 불편했던 바로 그 부분까지도 내 속에 일어나는 내밀한 사건, 이 부분까지도 마치 해부하여서 열어 보여주듯이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 영역은 침범하지 않으면 좋겠다. 나조차도 그곳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눈길을 주지 않는 불편한 곳이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시선이 가 계신 곳이죠. 그리고 내 영혼의 현주소를 가장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느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다 심어 넣어 주셨다라고 1장 20절 부분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안다고 치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있고 율법이 있어서 이 율법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이미 행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냐? 그것은 마땅하다. 율법을 받고 율법을 배웠기 때문이자. 반면에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도 그분은 우리를 심판할 근거가 없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받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본성 안에 율법은 이미 새겨져 있다, 이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죠.
그 중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이 10계명을 읽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 계명은 낯설지 않습니다. 율법을 받지 않아도 우리 본성 안에 이미 그 율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민족에게도 낯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이 본성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래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율법이 보편법으로 새겨져 있어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네 안에는 이미 율법이 새겨져 있고 너는 이미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 새겨진 이 율법, 보편법, 그것이 뭡니까? 양심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율법을 받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으니 내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을 그런 근거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네 안에 새겨져 있는 율법, 즉 양심이 너를 판단하고 너를 정죄한다. 너는 너의 그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이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 넣어 주셔서 이 양심의 빛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필요한 길은 가르쳐 주셨다고 봅니다. 맞지요? 설사 내가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양심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압니다. 정교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법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양심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 때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지키며 사는 것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또한 압니다. 내가 진정 알고 깨닫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지켜 행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자건 불신자건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요청할 때 자주 인용을 합니다. 양심의 법이 너를 심판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때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죠. 양심의 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정죄받거나 판단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의문은 계속 남아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굳이 로마의 기독교인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기독교인이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불신자였을 때 자기 안에 있었던 내면의 빛, 양심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환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의 복선이 이 부분에서는 깔려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이미 이 1세기에 양심에 따라 심판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심판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양심이 가지고 있는 기본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왕왕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양심에 따라 판단받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대 앞에 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다 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미 생겨났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죄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인데 오히려 더 담대하고 더 대담하고 더 교묘하게 죄를 짓고 사는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양심에서 가책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양심이 자유롭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 안에서 안타깝게도 아주 많이 나타나는 양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나타나는 많은 비도덕적인 양상들은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심판이 이미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용서받고 영생을 얻도록 이미 티켓을 얻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둔감해져 있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양심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사인저, 장로님들, 평교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비신앙인들의 눈에 볼 때도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행동을 신앙의 이름으로 버젓이 한다. 그리고도 우리가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며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당당하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를 되물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양심을 폐기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도에게 양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전후 맥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양심은 가장 낮은 수준의 어떻게 보면은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죄악되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하여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정도는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양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 그래, 그럼 하다못해 네 이웃에게 거짓말은 하지 마. 네가 속옷을 벗어서 네 형제에게 나눠줄 수는 없어? 그래, 그러면 하다못해 너는 네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까지는 가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 양심 속에서 움직이는 기본 법의 정신입니다. 이미 헝클어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형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살피고 돌보며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센서는 이미 다 망가졌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너희 안에 박아놓으신 한 가지 남아있다. 그 양심이다. 그거 지켜 사는 것은 최소한으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서로 지켜야 되는 기본 예의며 기본 도덕인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 양심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모든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우게 되면요, 특히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양심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더 온전해지며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성을 폐기하지 않죠. 신앙은 망가져 있는 이성을 회복시켜서 이성을 온전케 하지요. 똑같이 이 신앙은 양심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우게 되어서 주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게 되면 이 양심은 더욱 민감해지고 더 온전해져야지 됩니다. 성령께서 내 양심을 움직여 가시면서 이제야말로 이 양심이 더 본래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센스들을 민감하게 작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순종해 나가는 것은 양심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다 주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 라고 했으니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며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의를 행하며 살면서 우리 안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순간 이방인들 안에서 모욕을 받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일례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를 어떻게 나중에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성도님들, 예수 믿기에 우리 양심이 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 그리고 성령님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나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일 혹은 그 다음날 살펴보겠습니다만 표면적인 유대인이고 행위를 하되 억지로 강제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율법과 의를 내면으로부터 자발적인 순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나로 하여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지 못했던 의까지도 온전히 이루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믿기 때문에 내 양심이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내게 이미 주님이 넣어주신 이 양심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이루지 못했던 내면의 자발적인 순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은밀한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명예와 부귀와
영광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여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